마라나타. 아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인데 참 슬픈 사연이기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넘길 일이 아닌 게 요즘 젊은 사람들 뭐 20, 30 세대에 무슨 삼포 세대가 있대. 삼포 세대. 들어보셨어요? 삼포 세대.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오포 세대가 있대요. 거기다 두 개 더 인간관계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세대. 정말 슬픈 게 칠포 세대가 있대요.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하는 세대. 요즘은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대학교를 나와도 40% 이상만 이제 직장을 다니고 거의 60%가 직장을 잡지 못하는 아마 지금까지 온 모든 시대 중에 최악의 지금 그런 세대라고 부르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대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대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자수성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50, 60 세대 지금 그런 세대들은 자수성가하고 왔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정말 쓰지 않고 3년, 5년을 벌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집도 마련할 수가 있고 애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의 극소수고 거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캥거루족이라고 부모한테 의지하고 그러고도 이제 자기 있는 걸 다 벌어서 저축을 해도 너무 힘들으니까 사는 게 힘들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있는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불쌍하고 참 안 된 세대인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는 말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그런 육적으로 봤을 때는 참 슬픈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찌 보면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런 그런 상황을 거의 뭐 정말 주님께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참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런 자식들에게 어떤 그런 주님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좀 기회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슬픔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참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저 상황을 우리는 분별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전도도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은 필로스하고 아펠로스가 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빌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그래서 빌라델피아. 근데 이 필로스라는 사랑 그다음에 이게 아델로스라는 이게 형제. 그러니까 형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이죠.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형제 사랑.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와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따지면 이제 세로와 이제 가로의 그 관계죠.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그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왜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왜 뭔가 잘 되길 원하면서 매질을 하잖아요. 말 안 들을 때는 매가 필요해, 그죠? 성경에도 미련한 자식을 위해서 이 매가 준비되었다고. 너희가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너희가 매를 아끼면 오히려 그 영혼이 지옥 가기를 네가 원하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데 혼낸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고 어떻게 살아도 정말 구원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는 거죠. 뭐 매질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끌고 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무슨 방도라든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또 복음에는 정말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형제 사랑이죠. 근데 이 형제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랑을 체험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이와 어떤 주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가장 정말 아름다운 그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가 진짜를 만드는 것처럼 가짜는 가짜를 만들잖아요, 그죠? 예, 내가 정말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교회만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 끌어온다면 그 성도 마치 그 사람을 보고 결국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 쭉정이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임재 안에 녹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맛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랑으로 전하는 사랑은 진짜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진짜면은 오는 사람도 진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믿음은 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으로 내가 널 낳았다고 그 전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사실 영적인 부모라고 해요.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똑바로 살면 자녀도 똑바로 살게 되어 있고, 부모가 그냥 엉망으로 살면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영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알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6번째 교회예요. 7개 교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소아시아에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 교회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방향을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일 아주 그러니까 역사도 짧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역사가 짧고,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열악한 교회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내가 성전을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이 교회가 되게 열악했기 때문에 막 그 지진 그때 당시에 형편도 안 좋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막 정말 세속적이고 좀 부를 축적하고 모든 것이 막 어떤 여러 가지로 정말 살기에 아주 편한 뭔가 좀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막 부유하고 부자고 막 이런 그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너무 가난하고 열악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또 그 지역까지가 안 좋아가지고 지진도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지진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갔다가 다시 또 안전하면 또 들어오고, 아마 일본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너희가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여선지자라는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제 이 붕을 일으킨, 역사도 짧고 아주 열악하고 참 별볼 없는 그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적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고 보니까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완전히 비유가 되는 거죠. 거기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열악하고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뭐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역사서를 잠깐 이제 보다 보면은 참 제일 7개 교회 중에서 참 제일 형편없는 교회였구나.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한 속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대가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더 복이 있구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미련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안 되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께서 붙들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고 환난을 당하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그러니까 뭔가 없는 중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이게 더 아름다운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다 잃어버리고 경험하는 것보다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다시 내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육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라고 있잖아요. 너희가 들어가고 나가고 꿀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원래 들어가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육적으로 제가 보면서 이제 이게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교회를 이쪽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다른 데 또 가서 또 교회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육으로는 그렇게 눈을 제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해석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절대 나가라 할 일이 없으시겠구나. 여기서는 들어가고 나가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막 큰 뭐 진짜 가다 보면 왜 성전이 너무 아름다우면 정말 저런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세상에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전혀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작든 뭐 큰 거는 원하지 않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쩌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교회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하지만 열악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서는 정말 나가라는 일이 절대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교회는 없어도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큰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막 엄청난 그 큰 교회 뭐 교회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때 보니까 왜 엄청난 교회인데도 주님은 계집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으면 큰 집도 계집이 되지만 정말 계집 같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거긴 하늘나라의 큰 엄청난 성전이 되지 않겠느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뜻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참 정말 우리가 본받을 교회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순교가 있었잖아요. 순교가 죽는 순교가 있고 왜 살아서 끝까지 매일 정말 죽는 연습을 하는 것도 이게 산순교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옛날에 그 신사참배 때 막 많은 사람들이 거의 3,000명이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그냥 3천 명이 이제 그 일본 군병들한테 끌려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정말 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성경을 놓고 십자가를 놓고 자 이걸 밟고 지나가라.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은 풀어주겠다. 자기들이 그 원하는 어떤 그런 조건에 이제 너희가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죽음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든지 아니면 그걸 밟고 지나가 십자가와 그 성경과 성경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이제 사는 거고 그걸 지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아니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사는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이거는 이제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 선택은 이제 일본 군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자기는 배도할 만. 근데 이런 3,000명 중에서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30 몇 명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밟고 지나 나온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 몇 명은 자기는 정말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순교를 자처해서 이제 이걸 죽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의 어떤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인지 성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글이 있냐면은 그 사람도 절대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밟고 지나갈 마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자기는 정말 죽는 것을 택하고 그냥 자기는 이제 아예 포기한 상태로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가 밟히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대속으로 내가 죽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고 나중에 너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살아서 나를 증거해다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 복음을 전해다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완전히 순교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한 번도 아니고 거의 3번을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지나가서 넌 나의 증인이 되고 내 복음을 위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이제 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3번을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밟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주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밟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밟고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 밟고 지나가서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한 마음에서 왔지만 이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영화 같고 드라마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죽는 순교가 있고 죽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알아도 제가 기억이 워낙 잘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구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옛날에 뭐 고생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막 거의 목숨 다 내놓고 막 순교는 이미 뭐 아예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목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여도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순교의 모습으로 그런 가는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순교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엄청 사는 그 전도가 지금은 너무 편하지만 옛날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물론 이제 전도하다가 순교 당할 일이 물론 오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무튼 옛날에 그 비해서는 옛날 초대교회에 비해서는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그 시대가 다시 오죠. 시작이요, 뭐 알파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다 처음 있던 것이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에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고 이 초대교회가 마지막 끝에도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환란의 시대에 오는데 어쨌든 간에 중간의 입장에서 이 모든 좋은 환경에서는 전도하기가 사실 편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초대교회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굉장히 어떤 열악한 힘든 상황에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사도 바울처럼 뭐 어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어떤 뭐 배고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편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편한 상태에서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어쨌든 편한 상태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크고 지금은 고생을 많이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적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 북한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천국 예수님이 오실 때 북한 사람이 더 먼저 간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남한 사람들 너무 평안하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그냥 진짜 그야말로 어떤 세상 표현으로 띵까띵까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진짜를 골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를 골라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어쨌든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평안한 속이니까 여기서는 뭐 예수님 오실 때 들어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 뭐 안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고행이 아니라 죽는 것도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신앙이지만 주의 음성을 들어서 끝까지 살아있는 산순교를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위가 있고 보좌 옆이 있고 보좌 아래가 있고 성 밖에 있고 위치가 다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은 자가 있다고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극히 크다 일컬은 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극히 작다 일컬은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보좌 위에는 누가 있어요? 보좌 위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보좌 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좌 앞이고 보좌 옆에는 누가 있어요? 보좌 옆에는 24장로가 있잖아요. 이제 계시록을 열심히 보다 보면 이제 제 말이 이해가 가죠. 그다음에 이제 보좌 아래가 있어요. 보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보좌 앞이 있어요. 보좌 앞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산순교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도 대단한 신앙인데 정말 살아서 매일 죽는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날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떤 뭐 환경을 지나서 뭐 어떤 그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그냥 뭐 그런 신앙, 그러니까 그런 신앙도 있죠. 그리고 또 신앙 속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7가지 교회 모양이 다 다양하듯이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려는 막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을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열심을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하고 뭐 가산을 다 팔고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인간의 모든 평생을 다 더하고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잠깐 하시는 것보다 못하다. 할렐루야. 이건 비교하는 것도 죄송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한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자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지혜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온전히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야 진짜가 되는 거고, 적은 거라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진짜의 신앙, 추수할 때 들어갈 알고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죽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죽음 없이 들려 올라가는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 없이 아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처럼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빌라델비아 교회라 야 우리는 살아서 올라가니까 우린 죽음을 맛보지 않아, 이런 교만이 아니죠. 이미 다 죽으려고까지 작정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기회를 보여주시고 어떤 이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주님으로, 작든 크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주의 음성. 이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죽으려고 자기는 마음 먹었는데 주님께서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에게 밟히려고 온 자가 아니냐. 난 너희를 위해서 살려는 게 아니라 너의 죽음을, 너의 목숨까지, 난 목숨까지 다 대속하려고 온 내가 아니냐.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네가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저 더러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몇 명이 있는지는 몰라도 더러는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신앙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주의 뜻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게 다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열심과 막 정말 막 목숨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있는 걸 가산을 다 팔아서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도 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음성을 들어서 지혜롭게 주님께서 택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정말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냐?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들을 때까지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말씀의 준비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듣는 것이 이게 또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게 사단이가 얼마나 이걸 통해서 또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초가 된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알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절대 우리가 흔들리거나 실수하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우려를 범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 다윗의 열쇠. 그래서 다윗에다가 비교를 하셨는데, 다윗의 신앙을 얘기하고, 다윗의 신앙.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정말 그 주님께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한테 감추시고, 정말 다윗은 아버지도 포기하고 형제들도 다 포기했다니까. 그냥 주님이 안 잡으면은 정말 포기할 만한 인생이,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정말 양처럼 아예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양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그냥 그런 아무도 기억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도 단순간도 주님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포도주가 진할 때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주님으로 기쁨을 삼고, 정말 그의 삶은 온전히 주님 앞에 있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 아주 그냥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를 통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느 것도 주님 앞에는 앞세웠고, 정말 주님의 배워서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어떤 말이 없어도 정말 주님의 소리는 이렇게 들리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얼마나 많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얼마나 다량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정말 고난이 유익이고 오히려 정같이 나올 수 있는, 뭐 이거는 이제 욥이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통해한 자를 붙드시고 각
중심에 우리가 상한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정말 바닥에서도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와 봤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뭐 자기가 왕으로 살아봤지만은 왕의 이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단 하루라도 그게 좋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왕의 어떤 그런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토굴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자기의 어떤 환경이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온전히 주님만 봤다는 얘기죠. 이 신앙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요 정말 이 하나의 고백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되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어떤 거칠에 자존심 다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왕으로 자기가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그 더운 날에 그냥 아주 배옷이 더우면 딱 붙어버리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흘러내려서 ong덩이가 보일 정도로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찬양이 자기를 살렸고 그래서 찬양하라 너희 모든 자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를 다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뭐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 새벽아 모든 어떤 그런 속에서 온전히 다윗이 뭔가 사람한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 앞에 배워가지고 정말 영원히 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별이 되고 지금도 다윗의 혈통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정도로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요. 다윗이 열쇠예요. 다윗의 신앙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좀 많이 보시고 그 속에서 정말 솔로몬이 또 그 아비의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와서 잠언도 많이 짓고 찬양도 졌지만 그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이게 고난이 없이 얻은 거라서 실패한 거지. 이 고난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불 속에 물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첫째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듯이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가 받아요. 근데 이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부터 나와서 정말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또 이게 은혜가 있어요. 영과 혼과 이게 이제 지나가면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여러 번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안미아의 선지자를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교회 되는데 이 적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미 적은 믿음은 정말 그원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결국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있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배반할 수가 없죠. 아니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고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 적은 능력이라는 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왜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2달란트 남긴 자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남긴 자가 문제야. 1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남기는 건 아니고 1달란트 좀 모으지 않는 데서 자기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해치지 않고 모으려고 한다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불만을 예수님한테 표출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달란트 맡은 자가 정말 이익을 잘 남겼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정말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것보다 1달란트 받은 자보다 1달란트가 오히려 더 남길 수 있는 1달란트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적었을 때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1달란트는 바로 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1달란트는 이게 작은 달란트인데 오히려 여기다가 더 충성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많은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적은 거 가지고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남겼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어여삐 부지 않았나. 근데 성경 속에서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겨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겨자는 아주 지극히 작은 씨앗 중에 작은 씨앗이로되
정말 심겨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미랄에다가도 비교를 하시고 하나의 미랄에도 비교하시고 이 겨자에도 그러나 심겨졌을 때는 엄청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이제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커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의 비유, 미랄의 비유, 그 다음에 또 이제 적은 누룩의 비유도 비유가 있고. 그러니까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가 작은 하나가 정말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하나가 굉장히 하나가 오히려 순종하고 불만이나 원망을 갖지 않고 주님 앞에 잘 심었더라면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보다 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뭐 잘은 이건 뭐 내 생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달란트라도 나 자신이라도 잘 심겨서 주님 앞에 심기면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도 원망하거나 어떤 주님 앞에 탓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더 주님의 어떤 큰 위로와 더 주님의 어떤 인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치 않았다. 여러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루시퍼한테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배반의 심정은 더 주님 아마 하나님이 더 아시고 배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그 마음을 주님 얼마나 쓰리고 아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배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래서 이 배반이라는 거는 첫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배반을 한다. 몰라서 배반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배반하는 이게 배반이라는 건 정말 아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버리다, 돌아서다, 부인하다, 뭐 버리다, 포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다는 건데 이 배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배반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배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배반하는 거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배반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사 참배 때 이제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성경을 밟고 지나갔을 때 그죠? 그냥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큰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그러나 또 그걸 알고서 살려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걸 알고서 또 이제 배반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배반이라는 것은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면은 정말 굉장히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배반이라는 건 정말 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잠시도 배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막 안 될 때는 주님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아주 몰라서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지만 또 주님이 너무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섭섭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신앙 다 괜찮은데 어떤 막 정말 교만해가지고 또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어떤 이제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금 믿음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 망하고 간음하다 망하고 우상 숭배하다 망하고 막 굉장히 망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조금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지 주님 앞에 섭섭한 거나 그런 걸 돌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변화가 돼서 내가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그 신앙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을 뭔가 주님 앞에 이런 이제 막 섭섭하고 그냥 뭔가 주님이 원망스럽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게 커지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배반할 어떤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빌라델비아가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왜 이런 거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막 하다가 딱 넘어지고 나면은 어때요? 굉장히 상처가 있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되는데 또 무리가 또 아무래도 따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조금 더 주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들어줄 때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주님 왜 안 해주시나 자기를 고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잘 되라고 채찍질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 그걸 잔소리라고 그러고 막 또 뭐 그냥 그 뭐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어떤 미워서 때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식은 영원히 변화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거죠.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시는지,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뭐를 나를 고쳐주시려는지, 내가 뭔가를 어떻게 변화되길 주님 원하시는지 내 자신 스스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철 있는 자식들이죠. 근데 철 있는 자식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나한테 이러실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뭔가 계속 정말 뭔가 주님 앞에 자기의 요구만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안 되면 정말 또 자기 인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디고 또 반항하면 반항하는 만큼 더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정말 돌아가야 되고, 주님이 하시면은요 정말 가나안과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열하루끼리면 보낼 수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열하루끼리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되면 열하루끼리 아니라 조금 가다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40년까지 굳이 돌아갈 것도 없이 얼마든지 중간에서 길게 가다가도 또 짧게 주님께서는 보내실 수가 있는데, 주님이 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 앞에 변화를 되고 주님이 합당한 삶으로 내가 정말 고쳐지는 그런 삶을 계속 어떤 상황이 될 때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모습,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다 자기의 어떤 요구를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자기 어떤 그런 테두리를 다 이렇게 바운더리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하라는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예. 결국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주님이 하는 거면 왜 화를 내? 주님이 하는 거라면 안 되는 거를 왜 그거를 뭐라고 해? 주님이 하는 거라고 다 주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돼도 안 돼도 다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죽어도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건데 자기 의견이 들어갈 때는 이미 그게 죽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죽느라고 시간 걸리고 뭔가 그냥 고쳐지지 않고 자기 어떤 그 습성이 나오니까 그것도 다스려지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냥 계속 자기가 주님 앞에 변화돼야 하면서 빨리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또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또 딴 데 또 돌아다니면서 또 뭔가를 또 여기서 주님하고 관계에서도 해결받지 못하는데 딴 데 가면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어떤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고쳐야 할 건 나 자신의 내 문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간 다 허송하고 낭비하고 방향 없이 달려가고, 방향은 주님 향해 해야 되는데 잘 가든 못 가든 지금 어려운 일 있든 좋은 일 있든 그냥 우리가 한결 일사천리로 그냥 한결같이 적은 믿음이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막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송하고 너무 방향 없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이게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갈 길이 아주 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습성과 본성이 그만큼 주님하고 일치될 만한 그런 이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아는 것들은 다 주님하고 원수가 되고, 주님이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주님이 하는 것이 마음에도 안 들어. 예, 아주 주님 왜 이러시는지 몰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제가 주님 앞에 그랬다니까. 주님, 저는 저한테 험악하게 대하시면은요 저는요 딴 길로 가는 사람이고, 저한테 잘 대해주시면 저는 아주 잘 가는 사람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다가 진짜 안 될 때는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땡깡 부린 적도 있다니까. 그런데 누구 손해겠어요? 결국 주님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주님 못 이겨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것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런 게 필요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때를 쓰면 쓸수록 나한테는 더 손해고, 훨씬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힘든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냥 빨리 엎드려지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매 맞기 전에 아주 딱 엎드려져가지고 막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막 주님 잘못했다고 빨리 그냥 아주 그냥 막 사정을 해야 덜 맞는다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절대 주님 앞에 한두 번 씨름해 보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씨름하는 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고, 그게 얼마나 정말 튕겨져 나가고 다른 생각 들어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많이 정말 돌아가고 더 많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빨리 가기에는 얼마나 이런 시간들이 많이 낭비하고 아까운 시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말에도 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시간이 금보다 더 귀하다며. 그러니까 시간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 귀한 세월들을 시간으로는 돈을 사지만 돈으로는 시간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보다 귀한 게 시간 맞죠. 그죠? 근데 이 귀한 시간들을 허송하고 막 낭비하고 지금도 그냥 누가 좋다면 그냥 거기 가면 되냐고. 그게 나와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지. 사도 바울은 너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처녀를 중매하는 중매자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지. 정말 이 다른 사람이 가서 안수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 보면 내가 본 거냐고. 내가 봐야지. 내가 느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누가 유명하다고 누가 예언자란다고 누가 안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안수하면 그 사람이 신령이 지냐고요. 그 잘못된 신령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사람이 신령은 좀 나는 왜 신령 못하냐고. 나도 주님하고 가까이 하나가 되면 신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정말 너무 어리석어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해답은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가서 그냥 집안도 엉망으로 해놓고 기도원에 가서 살아. 붕해한다면 다 쫓아다녀. 그냥 어디 유명하고 괜찮다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아주 그냥 자기나 그냥 하든가 사이트를 여기저기다 다 소개하고 정말 왜 김정은이가 대북 방송 저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한번 치매되면은 고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치매가 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성도들이요, 그다음 다른 목사 소리도 안 들어오고 예수님 소리도 안 들어와. 성령보다 더 귀한 더 신령한 사람 있는데 거기 가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되지 말란다고 안 되고 되라고 한다고 되는 사람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제가 이미 얘기하기 전에 다윗처럼 늘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가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천국에 올라가자고 해도 저렇게 그냥 이렇게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새길로 새는 사람들 있잖아. 저렇게 나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근데 나가면 안 오더라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이에요? 하다가 말씀도 잊어버렸네.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높임을 받지.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하나님이 낮출 때는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짓말하고 정말 진리 아닌 자칭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발 앞에 와가지고 이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진짜인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네가 높인다고 해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 우스운 거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건 얼마나 부끄럽고 이거 민망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진짜인 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알아. 열려있는 사람만 알아.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가 나를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내가 너도 그때 이제 물의 믿음을 보시고 지킨다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이제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에 거하는, 누구에게 아니라 온 세상에 거하는, 장차 앞으로 이제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죠?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첫째 한 가지는 이 시험의 때를 정말 애굽과 그 고센 땅과 애굽 땅에 재앙했을 때 고센 땅을 면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면함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걸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다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아예 어떤 고센 땅처럼 우리를 보호해주시면 더 좋지만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기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온 땅이 다 주님께서 시험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가 기간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뭐 가지고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 그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는 전체 믿음을 한번 한 시험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시험을 하면은 거기에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너희를 안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도와주시면 그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면 시험을 어떤지 하면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가 보겠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우리가 또 견딜 때는 하나님께서 면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자,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많은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을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육혼 아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을 조금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혼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켰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막 주님을 시험하고 막 주님을 막 뭔가 설득시키고 주님의 어떤 그 계획을 막 우리를 뜻으로 막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막 주님을 막 이해시키려고 했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게 다 맡겨놓고 내어놓고 다 드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정말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육신에 대하라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믿음의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의. 그러니까 영으로도 항상 어떤 순간에도 영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육으로 이제 이 혼으로도 어떤 모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 마음에서 이제 그 믿음의 의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시길 기다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으로 다시 얘기한다면은 모든 어떤 그런 슬픔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끊임없이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아픔이나 어떤 그런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 승화시켜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님 앞에 범죄치 않고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승리했다는 어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로 말미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육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왔으니까 볼 때는 항상 그 믿음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참고 견디고 섬기며 또 구제하며 봉사하며 친절하며 상냥하고 뭔가 좀 지혜롭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가 잘 되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는 막 간사가 들어가고 마음에는 아주 이 두 마음이 품어지고 뭔가를 어떤 그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열매는 막 육신으로 살니까 육신 열매 절로 맺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이 목은 포도청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살고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막 자기 어떤 그런 속에 그러니까 육신에 살다 보니까 육신의 열매는 맺지 말래도 열매 절절로 다 우리 삶이 다 육신의 삶이잖아요. 육신의 열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영이 들어가니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다. 조금씩 다 바뀌어지는 거야.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늘 쏟아내고 모든 것을 어떤 고통과 슬픔을 다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승화시키고 정말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막 영적인 어떤 주님과의 그 속에서 막 열심히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보니까 뭐 웬만한 그냥 속상한 거 다 참아지고 그냥 다 이해가 가고 뭐 누가 옛날에 한마디 하면 그냥 두 마디 열 마디 해야 속이 시원했는데 그냥 뭐 저러나 보다 그냥 그러고 그냥 그려지고 그죠? 참 왜 저래 그냥 불쌍하다. 어른하고 아이들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요즘들은 요즘들은 싸우긴 하더라고. 아이들이 너무 독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정말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뭔가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다 보니까 육신의 것들이 뭐 그렇게 뭐 그냥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뭐 그냥 아깝지도 않고 그냥 뭐 그렇게 뭐 육신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 예, 옛날에는 진짜 누가 뭐 사면 아우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하나도 관심도 없고 진짜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감사라 하는 것은요, 그냥 기뻐할 일도 없이 기뻐라고 그렇게 억지로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사할 일도 없이 감사라는 거 아니세요. 물론 육의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쁨으로 부어주시고 감사할 어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더 풍성하게 감사를 하고 더 풍성하게 기쁨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면 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고 배반할 사람들은 배반에 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 거예요. 자, 밟고 가라. 내가 너를 밟히려고는 내가 아니냐. 내가 너한테 너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내가 오히려 죽으려고 온 내가 아니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너는 이거 밟고 가서 나가가지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셨으면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그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인간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작은 그 힘으로는 모든 걸 이루는 것만도 못하는 우리라는 것을 알아갈 때 빨리 우리를 내려놓는 게 좋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1절에 우리 말씀 우리 끝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있는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굳게 잡아라. 아주 붙잡아라. 정말 주님만 붙잡고, 주님 붙잡으려면 다른 거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빼앗겨서는 안 되죠.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건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한 거. 너희는 허락하였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면류관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속히 너희가 더디다고 얻은 사람들은 더딘 것처럼 더디다고 얘기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정말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그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지고, 여기가 참 여기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시간이 지금 다 가가지고 우리 성전이 기둥이 되어지는데, 이게 상을 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제 상급만 하면 그 7교회 다 상급만 비교할 텐데, 이 상급을 보면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이 상급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지를 아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지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죠. 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환란의 그 마지막 7년의 뭐 환란이 오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주님 앞에 올라갈지는 몰라도 혼인 잔치라는 게 있잖아요. 혼인 잔치가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가 끝나면 이제 공중으로 왔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멸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같이 다 어디로 가요? 천년 왕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천년 왕국을 1000년 동안 지나고 나는데 이 1000년이 얼마나 하루처럼 빨리 가는지,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요 1000년도 하루같이 빨리 가. 그런데 너무 괴로우면 하루도 천년같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천년 왕국을 하루처럼 지나가는 거야. 이 천년 왕국을 1000년을 우리가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잠깐 이제 무적행에서 이제 이 모든 사단을 다 잠깐 내려놓고 잠깐 반드시 시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거기가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7교회를 보면은 서머나 순교한 교회가 둘째 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급을 얘기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둘째 사망, 이거는 뭐 이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에다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신다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제 성전에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좌 위가 있어요.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옆이 있고 보좌 앞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좌 아래가 있고. 근데 어디로 갈 거냐고. 그 다음에 성전 밖이 있어요 또. 이제 성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성전 문 밖에 내가 쫓는다고 문 밖이 있단 말이야. 성전 문 밖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새 이름을 거기 기록해 준다니까 우리는 거기서 기록되어 있지는 아주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나중에 7가지 이제 그 상급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완전한 축복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에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62장인가 그 2절부터 1절부터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칭하지 않는다. 너는 헵시바여, 너는 뷸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로 뷸라여, 헵시바야라는 그런 말씀이 옛날에 그냥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막 너는 뷸라야, 너는 헵시바야. 그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몰랐었는데 헵시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라는 것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게 헵시바고 뷸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란 말이야. 너는 뷸라라 헵시바라. 그러니까 신부된 자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온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말미암은 적은 거라도 온전히 주님 거로만 되어야 되는 그 복음이 정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신부된 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적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결국 이 적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큰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큰 하나님의 그 정말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이 지금 새신자가 왔다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겠냐는 거죠. 못 들어요 이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래도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라? 그냥 존이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밖에 인간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영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 들어가는 그 길이요.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고 14절 1절에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 구원하는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완전히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적은 믿음이 이제 커져가지고 나중에 점점 더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백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점점 빛나는 점점 더 이제 돋아나는 빛과 같아서 이제 점점 더 커져서 광명한 곳을 이게 되는 거예요. 작지만 이제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적게 시작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 이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있을수록 더디다는 얘기죠. 내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못된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적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